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호칭 여러 종류 있는 거 아시죠? 뭐가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 메시아라고도 부르죠. 또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 불러요? 주님. 뭐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뭐 나자렛 예수라고도 부르고. 여러분들 성체 모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는 독특한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부르긴 불렀는데 뭐라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는구만. 뭐라고 불러요? 여기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누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가 제일 먼저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누가 제일 먼저 불렀어요? 요한. 어떤 요한이 제일 먼저 불렀어요?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함축적인 내용,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내용이 포함된 호칭입니다. 왜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 이번 시간 강의 주제입니다. 강의 주제. 왜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 부르는가? 이 강의 주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들 평화의 인사 끝나고 나면은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그죠? 몇 번 반복해요? 3번 반복. 3번을 반복하면서 자비를 청하기 전에, 평화를 청하기 전에 어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고 3번을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제는 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 성체를 모시기 전에 사제가 성체를 들어요. 그죠? 이렇게 들고 뭐라고 외치는 줄 알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이는 복되도다. 기억나세요? 이거를 반복을 해야지 나 기억이 나니? 자, 아니 이 중요한 호칭인데 무심코 지나가고 뭐라고 불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가? 이거를 모르면은
성체성사의 깊은 의미를 잘 못 알아들어요. 구약과 신약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죠? 노예살이를 하고. 그때 하느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죠. 구해내라. 어디로 구해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빵집도 많이 들어봤어요. 가나안 빵집. 이 가나안으로 끌어내신다. 그런데 그 많은 노예로 썼던 사람들을 이집트 왕 파라오가 보내려고 그래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를 하느님께서 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기적이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여기에는 구분이 없어. 유다인이든 이집트인이든 동물이든 구분 없이 첫째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탈출기 11장 5절에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맏아들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들이 모조리 죽을 것이다. 10번째 재앙이에요. 이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셔야 되죠. 그죠? 구분하시기 위해서 어떤 명을 내리셨어요? 양을 잡아서 바쳐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다 바르라고요? 문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문 상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건너뛴다는 거예요. 건너뛰다가 파스카야. 파스카. 그래서 건너뛰다라는 뜻이 파스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죠. 누가 살았어요? 유다인들의 마지들이 살았어요. 유다인들은 살아나고 다른 것들은 다 죽었다. 유다인들이 살아나는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지.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문 피 바르려면 조금 한 템포 느린 거. 응? 그래서 이 양을 뭐라고 불러요? 속죄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속, 대신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이 대신 죽고, 그리고 누가 살아났어요? 유다인들의 첫째가 살아나고 건너뛰었던. 그래서 이거를 대대로 기억한단 말이지. 이걸 파스카 축제라 그래요. 파스카 축제. 그리고 이때 희생된 양을 무슨 양이라고 불러요? 파스카의 어린 양이라. 파스카의 어린 양. 뿐만 아니라 이 파스카 축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그 죄물로 뭐를 써요? 양을 쓴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단 말이에요.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생양. 유다인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신 이 파스카 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기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자리. 자,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다인들은 지금도 지냅니다. 이 파스카 축제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죽음을 앞두고 이제 당신을 희생양으로 바친다 그랬죠? 죽음을 앞두고 이 축제를 지내는데 이 축제의 밤이 뭔지 아세요? 파스카예요. 파스카.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한 밤이 무슨 밤이라고요? 구약의 유다인들이 파스카 축제를 지냈던 그 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 밤이 이 파스카 축제의 밤이란. 이 밤이 그냥 아무 밤에나 최후의 만찬을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그 파스카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가장 큰 축제를 하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 파스카 만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하고 부탁을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루카복음 22장 8절에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리 약속된 그 장소로 파스카 음식을 차립니다. 이때 최후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최후 만찬은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이 최후 만찬 때도 여러분들 루카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신 밤이 무슨 밤이라고요? 파스카의 밤. 파스카의 만찬.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알아들으셨죠? 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제는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제물이에요?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한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구약의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죠. 네. 신약에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제물은 뭐였어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를 통해 구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 제사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잡아 바쳤다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 바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서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원죄뿐만 아니라 본죄까지 다 용서받는. 그래서 가끔은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은 예비신자들이요. 신부님, 제가 지은 게 평생 지금까지 80이 될 때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세례 받으면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해소에 와서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지은 죄를 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죄가 큰데 그렇게 용서받기에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성사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로 파스카의 어린 양의 제사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우리가 3번 반복한다는 말씀 드렸죠?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그렇게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소리로 말해버려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하고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이 우리의 성체를 영하기 전에 기도,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류 구원을 위한 신약의 파스카, 아까 구약의 파스카가 있었다 그랬죠? 신약의 파스카가 최후 만찬이죠,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성목요일마다 1년에 한 번씩 성대하게 그날 최후 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매일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바치면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미사 드릴 때 뭐예요? 제물이 빵과 포도주죠. 빵과 포도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을 앞에다가 바베큐로 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제사로 지낸다는 거죠.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신약의 파스카 예절을 거행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을 성체로서 받아 모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희생양이 되기를 결심하는 게 성체성사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구약의 희생양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신약의 희생양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을 모신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깊고 엄청난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담겨 있죠.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호칭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큰 은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직전에, 그래서 사제가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고 이렇게 고향 성체를 하죠. 그럼 신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백인대장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백인대장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체를 모실 때 그냥 모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겠다. 세상의 죄를 없애는, 세상의 평화를 주는,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성체를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깊고 무겁죠, 그죠? 너무나 깊고 무겁죠. 그런데 이게 참 희생양,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근데 요즘 이게 잘못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 쓰이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뭐 하다가 여러 놈이 걸렸어.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놈이라 그래서. 거긴 도 있을 텐데. 여러 사람이 걸렸어. 그럼 이거 잘라내야 돼. 그래서
하나로 몰아버리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희생양. 아주 고약한 의미로 그렇게 쓰인단 말이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예요. 누구 독박 씌워서 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모두를 위해서 내가 죽는 이러한 것이 하느님의 어린 양인데, 이건 뭐 부정부패를 감추고 뭐 딴 놈 다 살고 한 놈만 죽이자, 제일 약한 놈으로. 참 왜곡됐지요? 왜곡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체를 모신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의 계보가 있잖아요. 지금 구약의 어린 양이 있죠. 신약의 예수님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죄를 없애고 자비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린 양이 돼요. 한 재미난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빠와 7살 난 아들, 5살짜리 딸이 등산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심하게 다쳤어요, 아들이.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이제 수혈이 필요하지요? 근데 가족이 수혈이 누가 맞냐 하면, 이 5살 먹은 동생, 딸이 혈액형이 맞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오빠한테 피 좀 나눠줄 수 있니? 뭐 수혈이라는 말, 혼연이라는 말 모르잖아요. 피 좀 나누어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요. 딸이 너무 심각해지는 거야. 한참을 생각하다가 억지로 대답을.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요. 딸은 침대에 누워있죠? 내 덕분에 오빠가 살았단다.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잘 됐다고. 정말 기쁘다고.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게 돼요? 그랬더니 왜? 아니 죽다니 네가 왜 죽어? 그래. 피 뽑으면 곧 죽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너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한테 그 피를 나눠줬어? 그랬더니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참 행복한 가족. 정말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상대방도 행복하겠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놓으셨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성체성사예요. 사랑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의 의미는 이 깊은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주셨죠? 우리가 받아 모시고 살아났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는 사랑과 나눔의 성사라고 해요.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을 모신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성체를 모시고 사랑도 없고 나눔도 없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나눔이라. 그런데 나눔을 못하는 면은 참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느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바탕 그냥 격전이 오가고 나서 부상을 당한 병사가 물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물을 애타게 찾는데 마침 군종 신부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통에 물이 약간 있는 걸 알았어요. 부상병에게 그 수통을 건네줬습니다. 정말 금방이라도 갈증으로 숨이 넘어갈 듯 했더니 이 병사가 물을 마시려고 이러는데 주변 병사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소대장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차마 마시질 못하고 조금밖에 없어요. 소대장님하고 먼저 소대장한테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받아들고 그냥 꿀꺽꿀꺽꿀꺽 소리를 내서 마시고 부상병한테 돌려줬는데 부상병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꿀꺽꿀꺽 마셨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마시는 척만 하고 꿀꺽꿀꺽꿀꺽 하고 옆으로 나눠줬어요. 그때 옆에 사람도 또 꿀꺽꿀꺽꿀꺽 하고 마시는 척만 하고 다 돌아서 그리고 군종 신부한테 다시 물통이 갔는데 물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 네. 나누려는 마음만으로도 갈증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신비예요. 나눔의 신비. 응? 우리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의 몸을 먹고 마시죠. 우리가 어린 양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괜찮고 야 네가 해라 네가 네가 희생해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체를 모신 신자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신자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왜 고맙게 생각하냐면은 가끔씩 이제 신자 아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종교를 갖게 된다면은 어떤 종교를 갖고 싶으십니까? 하고 묻는 설문지들이 가끔씩 나오는 거 아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뭐라고 응답을 해요?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왜 높겠어요? 신자들이 곳곳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지 아셨죠? 그리고 그 뜻이 얼마나 큰지도 아셨죠?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뭐 더 깊이 잘 아셨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의 예수님의 몸을 모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비신자들이 체험하고 또 하느님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마친 기도하고 항복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